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인도받으신 우리 일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정말 우리 평생을 두고 우리 사무엘과 같이 우리 후대 앞에, 세상 앞에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시대를 보고 도전하고 다음 세대를 보며 도전해서 우리 다음 세대도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직장을 꼭 다녀서만 이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도 우리 전업주부라고도 하듯이요, 어떻게 보면 가정이 내 현장이 되고 내 일이 되어지는, 그래서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사실은 한 가지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게 마련이죠. 일을 한다라는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 중에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결국 내 삶에서 가장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할 때 내 이름 앞에 붙었던 수식어가 있으실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 나의 인생 자체를 한마디로 나를 표현하는 정체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나름의 내 삶의 의미, 가치들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부터 오는 보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런 반대의 의미로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의미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체성에 오히려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의식이나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내 삶을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치 기계인 것처럼, 내가 마치 큰 어떤 기계의 부속품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도 하고요. 계속 꼭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결국 껍데기, 그러니까 그 속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지? 그것을 놓치면 그냥 껍데기인 것처럼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반대로 오히려 너무 목적을 일찍 이뤄도요, 거기서부터 오는 허무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일을 한다, 이것이 내 삶을 정의하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우리 모든 것이 나오기도 하는데, 거기서부터 또 많은 내 삶의 질문들 혹은 내 삶의 굉장히 힘든 부분도 그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한다는 것 자체는 누군가를 위해서든지 어떤 기업을 위해서든지 내 시간, 나의 힘, 내 노동 혹은 내 마음, 내 머리를 쏟고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뭘 받죠?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는 건 결국 어떤 거죠?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밖에 되질 않아요. 우리가 근데 왜 직업을 갖습니까?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죠?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살기 때문에, 그 일을 함으로써 내 가족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이나 의미나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끌려가기만 하는 것이죠. 네,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런데 뭘 해도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처럼 보이고 뭘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느려 터져서 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결정적으로 돈이 안 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아들과 딸이에요. 근데 가정 현장에서 그렇잖아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느려 터져가고 내 속도와는 맞질 않아가지고 답답해요. 그리고 도대체 돈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삶에 제대로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늘 의구심이 들기도 하죠. 이건 지금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지금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냥 우스갯소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메시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냥 전형적인 그 가정, 특히 뭐 모델로 한다면 저희 가정을 제가 들 수도 있겠습니다. 도대체 애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분명히 내 삶 영역 안에 있는데 아무런 사실 의미도 모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자녀들이라고 내 자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는데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도 제 자녀 앞에 그러지만 저도 제가 어렸을 때는 저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 부모로서 어머니 아버지는 그 가정 현장에서 나름대로의 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자녀들은 도대체 집에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 제가 던지려고 하는 질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 참 많아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저 자녀된 권리만 누리고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이 축복이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절대 여러분 오해하게 하거나 그것을 절대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고자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은혜의 자리에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떤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사실 우리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타내기 위한 작은 일부분으로서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그 백성, 그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데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이라는 거죠.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도 큰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큰 사랑을 받고도 그 은혜 안에 살면서 그 사랑과 은혜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보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굉장히 바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직업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노예, 포로시대 같은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노예처럼 살아가고 포로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어떤 마음도 들을 귀도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모든 이적도 상실해버린 시대. 육신의 왕을 구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시대의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익교회 이런 성도님들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가장 가까이 저 자신도 강단 말씀을 듣고 그 강단 말씀 흐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많이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주일날 말씀 은혜 받고도 또 자꾸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종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우리가 그러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느냐? 하나님 말씀의 흐름 따라 참 더디지만 더디게 따라오는 우리들 끝까지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확신 가운데,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증인으로 감히 설 수 있게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겠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다 세상 그 무엇과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제게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을 제게 업으로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받은 말씀, 이 은혜들을 가지고 그대로 현장 가운데 전달하기만 하면 되니까. 제게 주신 은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도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 앞에 서는 그 자체가 저를 살게 해요. 그것이 곧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 주신 은혜들,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저 우리 이 말씀이 필요한 우리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하는 일로 제가 너무나 감사한 일들을 제가 누리고 있어요. 왜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3천 제자 훈련 받고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고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할 일들 나눠서 해 주십시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사실 제일 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게 그래도 허락하신 것들을 증거하고자 할 때, 그것이 곧 나를 살게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참 부족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같은 동역의 사역이 필요한 것도 맞아요. 지금 현장에 너무나 많은 빈 곳이 있어서 너무나 많은 현장이 사각지도, 재앙지도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교육자로서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일어나 주세요가 아니라 사실상 이 시대에 그런 현장 앞에 우리가 말씀 가지고 서면서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저는 어느 현장에든지 항상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사실상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귀한 발걸음으로 성도님들이 현장에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발걸음으로 저는 인도받았을 뿐이에요. 저는 우리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데, 참 우리 성도님들은 생업도 함께 그것을 이 교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주신 직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감당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반드시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이 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다음 세대 앞에 우리가 세워놔야 될 기념비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흑암의 싸움을 우리가 싸우며,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싸우며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오늘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신 것이라. 39절에는 예수님께 내게 맡기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그래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바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서 믿게 하는 복음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지금 이 나의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이 복음을 전하는 흐름 가운데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전 세계 땅끝까지 전달되어져야 될 이 흐름 속에 내게 먼저 임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먼저 임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뭡니까? 이제는 그 뜻을 따를 자들을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의 유업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에 이것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되 이 모든 것이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두신 것이래요.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 암흑 시기에도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를 매번 놓치고 말아요. 그렇게 지나온 시간이 30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인 한나의 그 어려움과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나실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셀 수 없는 많은 기회들을 지금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러한 살리는 기회, 살아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 가운데 주셔요. 근데 사실 기회라기보다는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모습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 계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도 되돌아서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 온전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요나단과 이런 기회를 매번 놓쳤던 사울의 말씀. 근데 이번 주 여러분 요나단이 인도받은 것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그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은 것, 그것밖에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례, 언약을 주셔서 그들로 확실한 요나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기도하고 징표를 구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징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들을 떨게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요나단은 오직 그 하나님을, 승리의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반대로 사울 왕은요, 늘 자기 수준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이익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계속되는 실수들이 어리석게 반복이 되죠. 단 한 번이라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눈을 들었더라면 하나님 사울 왕도 반드시 살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처음 부르셨던 그대로 그 은혜의 모습 속에 하나님 그를 회복시키셨을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쳐다보질 않아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멸시하고 외식하고 종교에 빠지고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요. 그리고 핑계대고 정죄하고 살인하려 하고 결국 다 자기 중심,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속에서 요나단과 같이 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가 절대 거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이미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처음 드렸던 질문으로 우리가 되돌아가면요,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하늘의 유업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삼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삶의 그 우선순위가 그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유업, 하늘의 것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 앞선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아마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본업은 전도자입니다. 지금 내 생업은 부업일 뿐이고요. 우리가 본업이 전도자라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모든 생업들, 근데 이 본업인 전도자와 사실상 우선순위만 다를 뿐 둘로 나눠진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업도, 내게 주신 전도자라고 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그 본업에, 내게 주신 진정한 정체성에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일하실까 하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한 삶이 되어지길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육신을 위한 삶의 목적과 의미, 가치를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돼요. 왜 그러냐? 사울의 눈과 귀, 그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사단이 마치 함정을 파놓고 있듯 우리의 삶에도요, 육신의 삶, 이것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 앞에는 이런 함정들을 깔아놓고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것처럼 구원자가 없이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정체성의 혼란, 인생의 허무함, 공허함 속에 빠지게 돼요. 우리 아까 로이스 찬양대 새 그물에 마치 새가 걸린 것처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것들 우리의 삶에 마치 깔아놓고요, 우리가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나님 믿지 못하게 자꾸 우리의 삶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 귀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 복음 전파의 중요한 통로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을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만 행복하자 사역한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주신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그 사명을 가진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엘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 살리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육신의 노동의 대가는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게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그 대가는, 사실 그 대가라기보단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내 신분과 내 권세,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나아갈 때, 내게 주신 생명이 참 생명이구나. 사실 요한복음 앞장에 보면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이 무엇으로 해요? 지난주 우리 서론에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참 증거를 우리가 현장 가운데서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우리가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 영원한 생명이 나와 내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곧 우리가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살면 내가 먼저 살게 되는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로서 용서받을 권리가 있죠, 그죠? 자녀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긍휼함으로, 애통함으로 그 자녀를 품에 안고 용서하는 것, 어떻게 보면 자녀로서 그 용서를 받는 것도 나름의 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에게 주신 더 큰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용서받는 권리보다 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돌아온 탕자는 그 잔치에,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의 주인공이에요, 그죠? 그것으로는 사실 충분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탕자의 그 잔치에서의 기쁨은 부끄러움도 같이 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실수하고 내 아버지 품을 떠났던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요, 이게 절대 틀린 것이 틀리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잔치에 누가 뭐래도 주인공이에요.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실 우리가 더 큰 기쁨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맏아들 되어서 아버지의 그 잔치에 우리도 함께 그 잔치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돌아온 탕자 비유의 맏아들은 그 잔치가 분명히 아버지가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 잔치의 호스트, 주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스스로 거부했어요. 왜요? 자기 아들의, 자기 동생의 그런 모습 때문에 아버지의 기쁨이 함께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이냐?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 복음을 받지 못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녀된 것에 내가 함께 그 잔치의 주인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자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더 어떻게 보면 소중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의 사실 그 기쁨, 그 승리자의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평생을 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을 위해 싸우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이 은혜 속에,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애통해 보시는 그 현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도 향해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 또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살리는 기회 속에서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시는 우리 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반기에 이제 우리 이번 주면 이제 삼천제자 훈련도 시작이 됩니다. 이런 영적인 훈련은 군인들이 훈련을 왜 받습니까? 그 전쟁통에서 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 내 현장을 지킬 수 있는 영적 훈련 가운데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반기 또 되면 우리 캠프도 진행이 됩니다. 단순히 내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어 내 삶에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캠프에도 함께 응답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대를 치유하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 예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합한, 하나님 앞에 뜻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예일교회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든 특권과 권세, 하나님 내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내 삶에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최고 응답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그 은혜들을 채워나가되, 하나님 우리가 더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하신 그 기쁘신 일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살리는 일에, 또한 그 일 속에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는 우리 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후대 앞에 참된 복음의 증인, 복음의 모델 되게 하시고, 이 시대와 다음 세대 앞에 현장에 참된 전도자로, 증인으로 당당히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예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